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예. 2011년 EUBS라는 방송에서 대학생들의 그 행복 지수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심리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700명과 뉴욕시티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해보니 양쪽 다 약 59%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국심리학회 그 자료에 의하면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정도의 그 조건이 있는데, 먼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감정적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는 그런 목표의 성취가 또한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억지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 등을 희생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어떤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비전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가까이 가고, 또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하는 더불어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학에서 조사한 리서치는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그 모세는 축복과 저주의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대부분이 저주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우상에게 가서 너희들이 받을 징계를 모세는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그 노래가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징계를 받지만은 그것을 천천히 바라본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33장에 각 지파들에 대한 축복의 노래를 모세는 부릅니다. 400년 전 12아들들에게 한 그 야곱의 축복과도 비슷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풍성한 소출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어떠한 적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더욱더 축복을 더할 것이라고 모세는 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자, 그 첫 번째는 주의 그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을 숨가쁘게 노래한 모세는 이제 각 지파에 대한 계시적 축복을 노래를 하는데,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모두 주의 그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주의 말씀을 받는 자라고 먼저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는 이 지파에 대한, 각 지파에 대한 축복 또한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몇몇 지파에 대한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야곱과 같이 장자 르우벤에 대한 축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기력의 시작으로 위풍이 당당하다마는 탁월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야곱의 축복과는 달리, 모세는 르우벤에게 너는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며 또한 너희 지파의 수가 줄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요단 동편 땅이 탐이 나서 장자 권한을 이용해서 요셉의 유력한 그 장자인 그 므낫세와 그리고 그 본부인의 그 종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갓과 협력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르우벤이지만, 그 지파가 그래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축복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그의 백성에게 인도되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먼 훗날에 다윗 왕조에 이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는 그런 축복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레위는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특별히 제사를 풍성하게 하면서 그에 대적하는 자는 허리를 꺾으리라는 축복을 합니다. 막내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어깨 사이에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목 등에 아이를 태워가지고 이래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읍을 차지하게 하고, 또한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 왕조인 그 유다 지파를 도와서 전쟁에 또 이득을 하는, 담당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또한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사도 바울이 나왔던 것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요셉, 기름진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려는 그 물질적인 복을 다른 지파에 배나 받게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땅 끝까지 몰아내는 힘도 주겠다고 하십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에게서 나온 한 형제로서 산과 그 또 바다에 서로 각각 살지만은 서로 힘을 도와서 무역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각각의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은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용맹한 단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진 땅의 산물로 형제들을 즐겁게 하는 납달리와 아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지파들이 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광야의 연단을 거친 각 지파의 성정이나 그리고 믿음, 그리고 각자의 그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으며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맹한 자는 싸움으로, 온유한 자는 온유함으로,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 섬김을 잘하는 자는 섬김으로 쓰임받으며 축복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그러면 어디냐라고 합니다. 사명은 각자의 것이요 또한 축복도 각자의 축복이 다르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에서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바로 둘째인 시므온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인 이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세겜족을 무참히 살육한 장본인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리로다 라는 저주를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를 함께 받은 레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런 믿음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수행하며 앞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할 일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그 우상의 전에 절을 하고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중에까지 끌어들여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인 장본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바로 이 시므온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 정도였으면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출애굽할 때 그들의 인구는 59,3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반도 안 되는 22,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도 그들에게 독자적으로 하나님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속하는 지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그들은 민족 중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발 아래에 머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 시므온 지파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 밖에 서 있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마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할 때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은 말씀의 정확한 의미도 잘 모르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운영하는 그 사업장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골프 붐이 일어나던 때라 회사 다니면서 받는 그 월급보다는 많은 수익을 받겠지라고 계산상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골프 그 연습장을 차렸는데 경험도 없이 덥석 덤벼들었던 저에게 그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막내가 3살이던 그때에 온 집안 식구들이 동원되어서 주변의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며 그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전단지를 잘 모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또 많이 붙이려고 막 경쟁을 하면서 그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그 겨울에 스카치 테이프가 입에 이래 붙었는데 그것을 떼다가 입술에 피가 나오면서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할지 정말 웃어야 할지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웃는 바람에 온 가족이 함께 막 웃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추위 속에서도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족은 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결속력을 가지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목적을 두고 서로 합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 그 자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진가였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족의 힘은 미력한 저를 신학교로 또 가기까지 기도하고 또 한 목소리로 울며 기도했고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도 가끔은 불평을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동참해 준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11지파를 개별적으로 축복한 그 이유는 원치 않았던 부인에게서 난 자식, 또 종에게서 난 자식, 서로 서열이 다르고 또한 사랑을 쏟은 자식과 또 그렇지 못한 그 자식들 간에 벌어진 그 다툼과 배신 그리고 불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받는 그 저주는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한 아버지인 야곱의 그 후예드림을 인식하게 하면서 천차만별한 그 다양한 12 성향의 그 기질들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결속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그 수고를 감당하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일심으로 가족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교회가, 나라가 그렇게 협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고난 받으시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오늘 모세가 당부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의 11지파에게 한 유언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멘으로 받으며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오늘 모세가 축복한 11지파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지파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비록 모세가 리더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론이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제사와 성막 관리를 주관했지만은 아론의 두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그 지휘권에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 그것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면은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또한 그의 손의 일을 또한 받으소서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지와 짐승을 칠 정도의 땅만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 즉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축복을 별도로 받는 데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에 절대적으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아론에게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라고 합니다. 그때 아론은 그들에게 금붙이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격노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하며 그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들은 돌판을 모세는 그들 앞에 던지어 깨뜨리며 레위인을 통해서 이 사건의 주동자를 죽이는데 형제나 친구나 이웃에 관계없이 엄한 벌로 다스립니다. 그곳에서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레위인은 보인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은 40년의 그 광야의 삶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경계에 들어섰을 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다가와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그들을 유혹합니다. 이에 시몬 지파의 지도자인 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침략까지 끌어들입니다. 장막까지 들어간 그것을 보고 참다 못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행음하는 자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한 그 비느하스에게 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과 연단에 있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을 다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특별한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며 또한 그것을 돌로 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주장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 유다 지파에게는 형제들에게 인도되는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주셨고 또한 차세대 리더자로 선정된 여호수아의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선물, 보물이라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너희들은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 족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중심에 시므온 지파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축복에서 제외된 시므온 지파를 영원토록 축복받게 세워두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들어갑니다. 대신 그곳에는 단 지파가 빠집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가 바로 솔로몬 왕조가 끝나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그들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며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단 지파가 행한 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태생적 축복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것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 쟁취적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과연 어디서 회복이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므온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조상 지파에 따라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많이 짓습니다. 그런 전통을 볼 때 그 옛날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해서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 시므온 지파가 이 베드로로 인해서 계시록의 그 지파에 축복받는 지파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들은 대학생들에게 행복지수를 취재하는 과정에 하버드 대학의 그 조지 벨런트라는 교수는 행복으로 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인 관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연구 결과를 인용을 했는데 1938년 당시 하버드 대학의 2학년 학생 268명의 그 일생을 연구 자료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40대가 되어서는 상원 의원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50세 정도 됐을 때는 대상자인 30%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정신질환 범주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지적인 뛰어남, 또한 사회적 계급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한 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바로 행복으로 가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목표를 한 목표로 이루어서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악을 제거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민족을 위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던 사람이며 가나안 땅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 또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레위인들, 그들은 곧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이루어진 자가 누구뇨? 라는 모세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열방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받는 행복함이 온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음성, 그래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하는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재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힘을 합쳐서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태생적 축복이 아니라 쟁취적 축복인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 형제, 가족, 이웃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행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토인 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예술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예술리도 이 땅에서 또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지체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 칭찬받는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각각의 다른 달란트가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죄와 싸워나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은 태생적 축복이 아니라 정치적 축복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지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